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주제가 뭔가요? 자유라는 시리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 자유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류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유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유하셔야 되는데요. 어디로부터 자유해야 될까요? 분노로부터 자유하자.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병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병? 속에 있는 화병. 네. 이건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요. 유독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죠.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분노 조절 장애 들어보셨죠? 네. 이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충동적인 분노 조절 장애. 우리가 가끔 욱한다고 하죠. 네. 갑자기 어떤 말이 튀어나올 때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욱하는 그런 성격. 네. 이런 것들을 충동적인 분노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노는 습관적인 분노. 욱하는 게 습관이 되면 습관적인 분노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나요? 밥 먹을 때도 화나고 잠잘 때도 화나고 앉아서도 화나고 일어서도 화나고. 네. 그런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참 잘 오셨네요. 네. 제 얘기예요. 네. 우리 얘기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제가 책을 읽고 또 신학적으로 접목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자,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읽어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분노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중립이라고 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감정은 중립입니다.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 짓지 않는 분노, 어떻게 해야 이 분노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털어내거나 벗어버리거나 뛰쳐나오라. 동양 철학에는 우리 사람의 감정을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희, 노, 애, 구, 애, 오, 욕. 네. 우리는 보통 4가지만 알고 있죠. 희, 노, 애라. 네.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동양 철학에서는 이 7가지의 감정을 말합니다. 희는 뭔가요? 기쁨. 노는 화나는 거. 애는 슬픈 거. 좀 어렵죠? 구는 뭘까요? 두려운 거. 두려움, 구. 그 다음 애는 사랑. 오는 미움. 욕은 욕심. 이런 7가지의 감정이 있더라라고 우리 동양의 선조들은 감정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감정 중에 타인에게 가장 큰 해를 미칠 수 있는 감정이 뭔가요? 오늘 주제인 노,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왜인가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즉각적으로 남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이 분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이 감정들을 다스려 가려면 이 7가지 감정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감정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정들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수그러들더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웃으셨나요? 웃을 일이 요즘 없으세요? 네. 어제 웃으신 분, 혹 오늘 아침에도 계속 웃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 없죠? 그런 분 죄송합니다. 빨리 이모전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혹시 어제 우신 분 계시나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울고 있는 분은 없죠.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빨리 상담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눈물은 언젠가는 마릅니다.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래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이렇게 막 뜨거웠다가 어느 날 팍 식기도 하죠.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혹시 남편 아내 있으면 여전히 사랑스럽죠? 네. 오늘만큼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요. 네. 이 감정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수그러들어요. 잦아져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단어, 영어로 뭔가요? 이모션이죠.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viver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뜻이 뭔가요? 움직이더라. 이게 감정의 가장 큰 특징이래요. 다시 말해 감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흐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분노로 한번 돌아가 보죠. 여러분 항상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도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뜨거운 분노도 서서히 식힐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안에 있는 감정.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끌려가면 안 돼요. 자, 인사하시죠. 감정에 끌려가지 맙시다. 자, 분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불은 그냥 털어내면 돼요. 네, 행주나 수건이나. 조금 더 큰 불은 벗어버려야 돼요. 내 옷에 불이 붙으면. 그걸 넘어서 불이 더 커지면 다 포기하고 뛰쳐 나와야 됩니다. 가끔 그 뉴스에 나오죠. 목욕탕에 불 났대요. 사람들 어떻게 하던가요? 네, 그렇죠.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불 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우리가 분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것이 작은 분노라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세요. 안 되면 옷을 벗어버리세요. 옷을 벗어버렸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누가 막 유혹했더니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옷 벗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뛰쳐나가죠. 정한 데서.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동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결국 이렇게 화내고 분노 막 발사를 하면 나중에 꼭 후회하시죠. 그때 좀 참을걸. 입이 방정이야. 결국 상처 입는 것은 나다. 오늘 아침에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 분노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분노로부터 우리를 지킵시다. 한 번 더요. 털어내야 삽니다. 벗어버려야 삽니다. 뛰쳐나가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노가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에 입에서 나오는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세요? 아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잘 알아요. 아는데 실생활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려면 꼭 필요한 단계가 이것입니다. 그 분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하나 준비하려고 얼마나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나요?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 계속 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쁠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첫째는 저 사람이 저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것은 내 강의가 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급한 문자가 학교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운동하다가 다쳤거나 배탈 났거나. 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분노의 뿌리, 그 분노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이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인가 타인의 문제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근원을 계속 분석해 봤더니 이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합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말해 줘야 돼요. 너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안 좋아. 구체적으로요. 그냥 꽥 소리 지르고 지금 뭐 나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당신의 어떤 그런 행동이 지금 나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네, 따라서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몰라요. 부부 사이에도 몰라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더 몰라요. 네.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몰라요.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네, 얘기하십시오. 네,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드릴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아가서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흑인 인권에 대해서 외쳤기에, 말했기에 우리 같은 유색인들이 지금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거겠죠? 한 여인의 사진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로사 파크라는 여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로사 파크라는 여인이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았네요. 근데 백인들이 너 이 자리 너희들이 앉는 자리 아니야. 니네들은 저 뒤쪽에 가서 앉아라고 백인들이 이 여인한테 자리를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 버텨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요. 감옥에 갑니다. 195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인권운동을 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랑. 이때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유색 인종들은 저 버스 뒤쪽 식당에서도 저 이 창가 좋은 데 말고 귀퉁이에 앉아야 했을 겁니다. 옛날에 다 그랬다죠. 제가 그 이민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하니까.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식당에 가도 백인들이 앉는 곳 따로 있고 우리 같은 유색인종이 앉는 자리 또 따로 있고 심지어 학교에 갔는데도 아이들 물 마시는 파운팅 있죠. 워터 파운팅. 네. 백인들이 마시는 그 물통 다르고요. 유색인들이 먹는 물통이 워터 파운틴이 달랐대요. 외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세요? 준틴스 데이였대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연방 정부의 이 휴일로 공식 제정해서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미국 땅에서 노예가 사라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2월 19일이었대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보셨죠? 네. 링컨 기념관에 있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계속 상대해야 되는데 뭐 안 볼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내 안에 분노가 쌓인다? 여러분 분석해 보셔야 돼요. 나의 문제인가 그 사람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라면 나를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의 문제라면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헐뜯거나 나를 상처 주는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골이 더 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대화하다 보면 서서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고집불통이에요. 난 포기할래요.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영영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대화하며 삽시다. 힘들더라도 시도합시다. 한 번 더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참 멋지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다 요약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인간관계가 힘들까? 왜 힘들까? 당연하죠, 다른 게. 근데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떤 틀렸어. 벽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벽을 허물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며 살아도 우리 관계가 참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타인의 문제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렇게 대화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시도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바뀌어요. 그래야 아내가 바뀌고, 그래야 자식들도 바뀌고 부모도 바뀌어요. 저는 그게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그런 성숙한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내 안에 지금 끓고 있는 문제가 그럼 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보죠. 다스리고 돌보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인이 누구를 때려서 죽이고 있죠? 누군가요? 동생? 아벨입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라는 감정이 용광로처럼 터져버립니다. 자,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분별해 보자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자, 이 그림에는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요.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첫째는 형인 가인, 둘째는 아벨, 동생. 보이진 않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있어요. 자,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자, 먼저 아벨을 좀 볼까요?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아벨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또 가인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 다 드린 뒤에 갑자기 가인이 욱해서 동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 아벨 때문인가요? 아벨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아벨이 가인의 제사를 방해했나요? 아니죠. 아벨은 그저 자신의 제사에, 자신의 과제, 자신의 몫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자, 다음, 이 그림에는 없지만 하나님을 한번 보죠.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뭔가를 조장하셨나요? 아니죠. 자, 이제 명확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가인 자신 때문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아벨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맞죠? 반대로 가인이 드린 제사는 가인과 누구 사이?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과제의 분리, 과제를 분리하십시오. 만약 지금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인가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풀이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아벨한테 하고 있어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리를 끊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내가 드린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야, 보니까 너 마음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마음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내 제사가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동생을 때려 죽일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읽어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 이거 딴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나보다 힘이 없는, 지금 동생이잖아요. 사람이 참 이럴 때 참 사람이 참 뭐랄까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찌질하고. 왜 힘없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전가합니까? 왜 힘없는, 나보다 더 나약한 동생을 때립니까?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가인과 같은 실수와 죄를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분노가 남아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볼 필요가 있다는 증거다. 먼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의 원인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상대편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또 하나,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뿌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덜 아물었기에, 여러분 덜 아문 상처 스치게만 해도 아프죠. 아직 아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내가 케어하자는 겁니다. 요즘 아침마다 욥기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욥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읽어보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어떤 상처는요, 너무 오랫동안 곪아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면 능히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자유함을 얻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